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딱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4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이제 그 구원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점은 구원이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듣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성경은 참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비로소 믿을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결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본성에 충격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에 그 복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다가 결국 교회를 더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차원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소위 제한 속죄, 구원받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거슬립니다.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일 거슬렸던 부분이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했는지 학생들한테 다른 동료 학생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맨날 질문한다고. 근데 저는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요. 근데 그분 가지고 고민하고 과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경의 논리에는 맞는데 내 논리에는, 내 이성에는, 내 합리성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아주 끊임없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놀랍게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칼빈주의 안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독재시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기 원치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는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육이 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야곱은 소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그가 구원을 받았던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만 받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정말 강렬하게 열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소위 구원을 열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열려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됐으니까,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구원받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을 열망하도록 만듭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은 구원을 열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삶에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풍요,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거든요. 나일강이 주는 그 풍요로움, 그 안락함.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풍요에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하셨던 작업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요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가치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하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 난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주를 그 천박하게 취급하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천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줬는가에 관한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쉽게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배당만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당만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짜 복음, 가치 없는 복음, 그 쉬운 복음, 이런 복음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까? 교회의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짜 크리스찬들이 득실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 거저 주어집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요 우상의 구원만을 사모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고요. 명예가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명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 구원 얻기 위해서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명예가 줄 수 있는 구원을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구원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얼마나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면서 열정적으로 돈을 법니까? 열정적으로. 최근에 별로 은혜롭지 않은 얘기긴 한데 햄버거를 우리 애들하고 먹었습니다. 요즘 햄버거 퀄리티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따는 냄새 났는데 햄버거 냄새가 아니 왜 햄버거 냄새가 나지 기도원에서. 근데 그래 햄버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여러 가지 햄버거가 계속 나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패티도 막 2개, 3개 막 들어가죠. 거의 치즈 듬뿍, 거기다가 뭐 소스도 정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소스를 만들고 빵도 막 이제 한 종류의 빵이 아니라 막 시커먼 빵, 뭐 이런 빵 저런 빵, 뭐 꽤 잔뜩 있고 막 그런 빵들. 막 햄버거가 요즘 막 이렇게 두꺼워요. 야채 막 집어넣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햄버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좀 주의를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이 햄버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연 매출이요 뭐 몇 억대로 가요. 연 매출이 2억, 5억, 어떤 사람은 10억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연 매출이.
햄버거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뭐 금방 다 동의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햄버거를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돈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돈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명예나 돈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소유하는 목적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벌고 또는 그것을 얻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자죠. 그건 불신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했냐면 주여 돈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고요, 인맥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고 권력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행복도 나에게 구원을 주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됐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이제껏 내가 섬겼던 우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우상의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지 않고 명예를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지 않고 인맥을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지 않고 또는 행복을 성공을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열망하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그 열정만큼 주의 구원을 찾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던 그 부르짖음과 그 열망과 노력과 그 갈증을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얻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갈증을 느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상당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뭐 마치 그 에서처럼 말이에요.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요즘식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 햄버거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이 햄버거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 막 거기에 막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 햄버거 주면서 장자의 명분 팔래? 내가 3개 줄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이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을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는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착각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배당에 출석하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가톨릭의 교리거든요. 교회가 구원을 준다는 사고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을 줍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미혹과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를 끊임없이 받으며 자신을 검토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무능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폭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난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면 진짜로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원을 준다고 믿어? 믿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니? 환경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여호와만을 나의 구원으로 여기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 이전에만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게 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중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또 계속적인 질문을 주님께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여,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말씀만이 나에게 구원을 줍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삽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수많은 사건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타락하고 자꾸 변질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구원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저희 혼합주의적 신앙이 사람을 변질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돈이 구원의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오로지 주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줍니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에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돈이,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로도 내가 얼마든지 구원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굴하게 사람들한테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네가 오로지 기도로만, 말씀으로만 너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보면 느껴지는 그거 아닙니까? 좀 살만한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살만한 듯 하면은 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김 목사 좀 살만한 듯 하면은 또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으면 그 안 되는 상황. 그게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죠. 근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때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금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신앙이 점점 더 정금같이 거룩하게 탁월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깊어질수록 구원에 대한 열망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물게 놔두질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온전한 구원을 열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워낙 바쁘니까 이제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어떤 욕심이 나냐면 더 잘 그릴 수 없을까? 그걸 이제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아레테, 탁월함. 제가 이제 탁월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서 아레테거든요. 헬라 철학자들은 아레테라는 용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걸 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닮을 수 없을까? 더 거룩해질 수 없을까? 더 탁월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으면 조금 타협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건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근데 피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이루어드릴까에 관한 그 마음이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가 고난당하게 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좋은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일단 구해. 하나님 서울대 아시죠? 그래 찾아. 그 서울대 가는 방법 찾고 두드려. 원서 집어넣고. 이상하게 적용해요.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못 들어와서 다시 그러면 재수. 네. 엄마 난 재수 없는데. 그래서 재수. 성경에 뭐라 해서 구하라 그랬잖아. 아니 그렇게 갖다 붙이면 곤란하거든요. 믿음이 너무 좋은 엄마들이 자 구해 다시 한번 재수. 그래서 서울대 집어넣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또 삼수. 그 어떤 사람 그러다 이제 장수까지 가요. 네. 30대 다 날리고 맨날. 그 왜 그렇죠? 왜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 구절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원을 성취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찾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원칙이다.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떤 문맥적 정황하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는지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국어 실력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앞뒤 문맥하에서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를 안 보고 그냥 너무 실존주의적으로 그 한 구절 내 마음에 쏙 들면 그 구절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죠.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가 어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7절부터 이 말씀이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1절부터 6절은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주님이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죄의 문제와 그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죄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결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그럼 1절부터 6절 중에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른 형제의 좀 티와 같은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1절부터 5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형제의 죄 문제를 다룰 때 먼저 내 눈에는 뭐부터 먼저 봐라? 들보부터 봐라. 네가 저 사람의 죄 문제 그 티를 꺼내주기 전에 너희들의 죄가 더 낫기 때문에 네가 더 의롭기 때문에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틀림없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의 티와 같은 죄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뽑아주기 위해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 마치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 동성애를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죄를 제거해야만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일 기세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죄인들을 우리는 그렇게 대하죠. 그러면서 너 죄인이야? 한번 죽어볼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네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원한 것이 우리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크리노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에 관한 문제고요. 6절에 관한 문제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의 죄에 관한 문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죠?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개나 돼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듣기에 거북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개나 돼지라는 표현은 소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도 결국 개나 돼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무차별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본문을 이해해야 될지 명약관하죠.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소원 성취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갑자기 본문이 그렇게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열망하는 너요. 네가 정말 구원을 열망한다면 너는 어떻게 구원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을 수 있죠? 선택된지 유기된지 난 몰라. 유기됐으면 넌 어쩔 수 없어. 선택받으면 그냥 구원받게 되어 있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네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구하라. 그래야면 네가 얻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에게 뭐예요? 확신을 주는 거죠. 그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새 신자들이 왔을 때에 그냥 넋놓고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다. 또는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원한다 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에 그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길 바란다라고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도 이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버넌은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난 후에 전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전도자에게. 그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보입니까? 저 좁은 문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럼 저희 좁은 문에 빛이 보입니까? 빛은 보입니다. 그럼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갔더니 뭐가 보입니까? 좁은 문이 보이죠. 좁은 문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럽니다.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문 앞에 도달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두 번 이상 두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김홍만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문이 좁은 것은 우리의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문은 죄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문이다.
세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죄된 습관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자신의 기준에 의한 적당한 수준의 고백을 가지고서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만 합니다. 옛적 삶을 청산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옛적 삶은 하나도 청산하지 않은 사람들로 교회가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왜 존 버녀는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문을 연속하여 한두 번 이상 두드렸는가? 그에 대해서 김홍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가기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버녀는 크리스천이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문을 연속하여 두드리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여기 힘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써 두드린다고 하는 것이 행위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합니다. 우리는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죠. 성령을 소멸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야만 합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힘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 버넌의 통찰력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도 일치하죠.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연결이어서 볼 때 결코 육신의 소원 성취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끈덕지게 인내력 있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끈덕지게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붙잡은 적이 있느냐. 야곱처럼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끈덕진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적이 얼마나 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삼중적인 강조어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행위를 동반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행위를 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항상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앉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죠. 김호만 목사님의 표현처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며 힘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 얘기는 좋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근데 우리는 힘쓸 의욕도 없습니다. 돈 벌 때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돈도요 아무나 버는 게 아닙니다. 돈도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이건 신앙의 문제.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게으름을 미워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게으름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들어가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게으를 겨를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게으름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절을 한 구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두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파야죠. 우물을 기도했는데 우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했으니까 우물이 터지겠지. 옆에 보는 사람이 속이 터집니다. 우물은 그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생수는 그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샘물이 터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땅을 파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안 터지면 또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두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느냐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유형의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안다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스페인의 군대들이 남미 지역에 이제 침략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을, 그 원주민 아이들을 봤더니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 원소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쿠키 줄 테니까 바꿀래? 오, 땡큐죠. 저 아저씨 되게 웃긴다. 돌멩이하고 쿠키를 바꾸네. 우리가 보기엔 걔네들이 웃기죠.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복음이 어때요? 복음이 거의 쿠키 수준으로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돈, 명예, 성공이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쿠키와 다이아몬드 차이를 능가할 만큼의 소중한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가치가 먼저 보여야만 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보여야 되죠. 이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나 돼지처럼 거룩한 것을 짓밟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개나 돼지가 여러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고,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이 가치는 겸손해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기 전까지는 결코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안목이 열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까? 안목을 열어주는 스승이 좋은 스승 아닙니까?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요. 안목이 열리기 전에는 그림을 탁월하게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모방하는 그림은 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림의 안목이 열리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 그림을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스케치처럼 하는 거, 그 캐리컬처 뭐라고 하나요? 하여간 이 안목이 열린 사람은 그냥 막 그림을 그리는데 그 이미지의 특성과 성격이 잘 드러나요. 과거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거 뭐 그림 같지도 않은데 그림 같지 않은 건 우리가 문제가 있어 그래요. 예, 우리가 문제. 보면은 그림을 대충 그린 것 같아요. 대충 그렸는데 그게 10억에 팔리고 그래요. 그 여러분이 대충 그리면요 그냥 쓰레기예요. 예. 우리는 잘 그려도 쓰레기인데 열심히 그려도. 그 사람들은 대충 그리는 것 같은데 그게 10억을 호가예요. 왜 그렇죠? 안목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안목이 열리면 10억입니다. 예. 복음의 안목이 열리면 영원입니다. 아니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행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목매어 있는 이상 영생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저도 그 가치 깨닫는데 거의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왜 나만 못 살게 우시나요? 근데 못 살게 우는 게 아니에요. 안목을 열어주시려고.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요. 안목이 열리기 전에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한참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뭔가 정광석화처럼 딱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복음에도 그거예요. 복음에도요. 그게 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구하고 찾고 두드리.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구도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주님,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근데 어떻게 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다. 그리고 찾으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것 아닐까? 내가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하면 반드시 너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복음서에서 열대던 혈액병 앓았던 여인의 문제, 가나안 여인의 문제, 거짓 소경 바디메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는가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죠. 그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안목이 열려서 그것을 얻게 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결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나는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찬양이 남의 가사처럼 여겨지죠? 그 찬양이 내 가사처럼 내 고백처럼 여겨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얼마나 확실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인지를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확실하게 주세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어느 날 아빠 떡 주세요. 떡을 원해? 진짜로? 네, 떡 주세요. 얘따 뱀이나 먹으라. 그럴 아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죠. 돌이죠. 얘나 돈이나 먹어라. 그건 아비가 아니죠. 생선을 달라는데 꿈틀꿈틀 뭐 코브라, 뭐 독사, 뭐 그것 줄 아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지 않죠.
하물며 너희들이 악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지극히 선하신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너희들에게 그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제 믿음에 영향을 줬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저울질하신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믿냐? 네가 진짜 내가 신실하게 줄 거란 걸 믿니? 근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약 올리려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선명하게 알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 우리의 믿음을 또한 저울질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하는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우리의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겨라라고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하죠. 돈만 있으면.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이 믿음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속성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믿는 것만큼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응답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리화해요. 언젠간 들어주실 거야. 똥줄이 타보십시오.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언젠간 주시겠지. 그렇게 생겼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왜 없는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틀림없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왔는데 자기 자녀가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구원하여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게 그거죠.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척 해봐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리고 주님께 구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진지하게 구워 잡고 두드리는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좀 더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야 될 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줄 줄 알거든에 해당하는 부분을 NAS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 know how to라고 했어요. know how to 뭐죠? 이 비법 선물을 주는 방법을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달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탁월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어떻습니까? 내 방법대로 해주시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날마다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것들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워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좀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거야말로 가장 불신 중에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대하지 않은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매달리게 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그랬댔어요. 틀림없이 이루어질 텐데 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지? 근데 그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막 어쨌든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텐데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 그게 전제가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짜증나서 안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실 테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점검을 해야죠. 언젠가 응답해 주시겠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한다면 안 주시면 애간장이 타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주시는데도 애간장이 안 타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응답이 없으면 왜 응답이 없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막힌 것이 있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내가 잘못 구한 거 아닌가? 또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내가 주의 율법을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내 욕심만 하나님께 구했나? 여러분,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는 더 정교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다듬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오류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고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다듬어지고 정교해지고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시행착오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시행착오를 극복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코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오류를 오히려 가르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정말 진리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그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제가 여러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가면서 제 인생의 실존에 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자의 책을 딱 보는데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는데 그거 와닿더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 누구나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진리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온전한 진리에 대한 열망.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더 진리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잃더라도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더 온전한 진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